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드리는 찬양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는 기적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모두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가랑히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치반이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 주일마다 기념 주일에 맞게 인물들을 선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한 사람,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후대,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구했던 한 믿음의 사람, 청년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청년은 우리 전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전부 다 청년이시겠지만, 그렇죠? 그러하지만 우리가 청년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청년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셉 하면요, 우리는 흔히 요셉 하면 꿈의 사람, 또 꿈꾸는 자, 꿈을 이룬 사람, 이렇게들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은 꿈을 꾼 것은 맞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 꿈만을 바라보며 그 꿈을 향해서만 달려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말처럼 어느 날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저 이제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꿈을 향해서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그가 꾸었던 이 꿈으로 인해서 180도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이 속했던 나라와 이방 나라에까지 큰 소망을 주고 그것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다 쓰러져가는 한 가정, 또 소망을 잃어버렸고 아무런 낙도 없는 그런 좌절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요,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느 날 꿈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폭발을 해서 잠시 놀래켜 주려고 했을 뿐인데 어쩌다가 애굽에 팔게 됐고, 그 팔려와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요셉처럼 이렇게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되면
대체로 어떠냐면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인생을 포기하고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이방의 주인이지만 억울하게 종살이 하고 있지만 자기의 주인인 이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그 집의 집안 모든 사물을 살펴보는 총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무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 잘생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원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잘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잘생긴 그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애굽의 도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문란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 주인이 잘생긴 하나의 종과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었죠. 또한 그 종들도 이러한 기회들을 발판 삼아서 부를 누리고 또 명예를 누리고 출세의 기회로 삼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요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마디로 당신과 동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내 주인에게 죄가 되지만 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록 요셉이 율법이 없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그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혀 신앙이 없는 공동체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하죠. 지난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다니엘서의 그 환관처럼 때로는 어리석고 지나친 광신자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불똥이 튈까 무섭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것에서 끈이기는 이르기까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곳이 어디든 또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세상이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그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청년뿐 아니라 온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암흑의 세대에 오히려 소망을 주고 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삶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이끌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모두들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가졌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이 없고 연로하니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뜨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청년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린 우리 교회 학기 친구들에만 사명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부지런히 먹어서 우리 안에서 잘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걸맞는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가치와 참된 선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선이 흘려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가 점점점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말씀에서 튀어나온 사람과 같이 툭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연어가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는가? 푸념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의 각자 일에서 신실하게 버티고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형통의 길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서도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오늘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요셉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의 그 주인, 그의 가정과 그 나라까지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어둠의 세상들을 밝히는 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의 죄와 치열하게 싸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 규정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말과 행실에 대해서 담대히 물리치고 과감히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아픔,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까지 어려움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위기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바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죄가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잠시나마 나도 한번 쉬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시험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체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시작은 욕심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에 대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지금과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는 보니까 눈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거절하자 10절에는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죠. 그러니까 11절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단호하게 거절해도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요셉도 어쨌든 다른 면에서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뿌리쳤어요. 결국에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증거가 돼서 악한 증거가 돼서 어려움의 길로 가는 그 결과를 낳게도 되죠.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닌데 손해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나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이렇게 사니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혹여 정말로 사실로 그것이 손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기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정 재반을 살피던 총무에서 감옥의 죄수로 전락을 해버려요. 참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요셉을 볼 때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하는 통로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야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죽음의 길로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수많은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시고 우리 안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부르는 그 복음성처럼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일을 감내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비록 내가 무법지대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반드시 이것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멀리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후손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온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을 둘 것이 없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제약과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비록 그것이 전혀 신앙과는 무관한 어둡고 타락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을 잃지 않고 작지만 거룩한 빛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은 청년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진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때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김종원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또 오늘 조보수 집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보수 집사님 살펴봐 주시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겠다라고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와 모든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